할렐루야. 우리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너희의 믿음을 시험해서 입증을 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시험을 해서 밖으로 입증시키라 그겁니다. 우리 모두 믿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아는 것이고, 또 우리가 남보다 믿음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다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믿음을 입증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입증을 해보라는 것이 이게 딱히 딱 입증을 하라고 하면은 이게 막이나 어려운 거죠.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되느냐? 분명히 내가 믿음이 있고 나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시험해서 믿음을 입증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막연하기도 하고 딱 짜서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이게 참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입증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에서 그 해답을 얻는 거예요. 예? 입증해 보일 수 있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를 쫑긋 아주 믿음으로 경청해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진짜 그 믿음이 있는 것임을 그것을 시험해서 입증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믿음이 이게 괜찮구나, 그럼 믿음 없는 것 같구나, 그럼 믿음을 가져야죠. 예? 믿음이 적은 것 같으면 믿음을 더 크고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하튼 입증하라는 거예요. 예? 믿음을 가지고 입증을 하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7대 절기 다 지났잖아요, 이제. 예? 예? 그 믿고 절기를 다 지켰고 이루어진 걸 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믿고 지켰죠. 지켰는데 우리가 받은 것 같은데 믿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믿음을 입증해 보이라 지금 말씀하는 거죠. 예? 얼마나 은혜 받고 얼마나 믿음이 됐는지 그 믿음을 보여라 그래요, 하나님이. 예? 할렐루야. 이제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의 4절, 그분은 즉 예수 그리스도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처형되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느니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처형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살아계시다. 이제 이 말씀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송아지가 소의 아들인데 송아지는 뭐예요? 소죠. 송아지는. 강아지는 개지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 인간이 낳은 이런 그 자녀와 다르게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제2위의 성자 하나님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 그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약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약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죠?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는 약하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뜻을 행했나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나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거예요. 육체로 오셔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에 처형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희생되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우리 그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이죠. 엄청난 구원 사역이 엄청난 일이죠. 물론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지 아니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 권능, 자신의 권세, 능력으로 죽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죠? 근데 예수님은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그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복종해서 그 희생제물로 죽임 당하신 거예요. 이것이 약해지신 거다 봅니다. 예수님이 약해지셨다는 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가 약해지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절대 순종해서 죽임 당하는 것이 약해진 거예요. 죽임 당하시지 아니할 수도 있는데 얼마든지 자신의 권능을 행하고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는데 근데 순종했다 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고 십자가에 처형되지 않고 약해지셔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지 아니하셨다면은 우리의 구원은 영영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멸망이고 끝나고 마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영영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죠? 참 엄청난 큰일이 되는 거죠. 그 아버지의 뜻이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해서 죽임당하시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이 약해지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영원한 속죄 구원을 이루어주신 것이 얼마나 큰일이냐. 하나님 앞에 죄의 가림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이거죠. 아버지의 거룩하시 기쁘신 뜻이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이게 예수님이 약해지심으로 십자가에 처형되신 것이다. 원래 성자 하나님은 약하지 아니한 분이라면 전능하신 분이고 강하신 분이고 위대한 분이다 그죠.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절대 순종을 해서 약해지신 거예요. 약하지 아니하신데 전능하신 분인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더 감사하죠. 더 우리가 감격할 수뿐이 없어, 그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죽임당하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랬죠? 부활하신 거죠. 부활하셔서 영광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영원히 죽음을 당하지 않냐는 불사신의 몸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이렇게 승천하시고 영광 중에 좌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다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죠.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약해지셔서, 약한 분이 아닌데 약해지셔서 처형당해서 죽임당하고 희생당하는 걸로 인한 결과라는 말이에요. 그 결과로 영광을 받고 존귀하게 되셨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영광 중에 계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죠. 그의 교회를 세우신 모든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주님은 약해지심으로 처형되셨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는 거죠? 이걸 우리가 믿는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이 이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어서 우리 그 4절의 후반절이죠. 우리 역시 그분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이라. 그랬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다고요? 약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그분과 함께 산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다 하는 것을 아멘으로 봤습니까? 이상한데 저는 아멘이 안 됐어요. 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믿지 아니할 때는 우리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부족하거나 무능한 자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권세, 능력과 그분의 그 은혜 역사, 은사, 이 권능, 그게 엄청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도 그렇고 저를 통해서 체험도 그렇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라고 말도 안 해도 딱 이제 어디 가면 귀신이 알아서 그냥 나가버려요. 아예 보지 않아도 신방 가려고 하면은 저 멀리 있는 귀신이 엄청난 분이 오시니 그 귀신 나간다고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귀신 쫓는 권세가 있고, 병 고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 보여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에 의하여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다가도 그 말씀을 듣고 자살을 가는 중에 말씀을 그 집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자살을 안 하고 살아나고 이제 새 생명을 사는 거죠. 실례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산자들에게는 이미 믿고 믿음을 사는 영적 생명을 사는 자들에게는 살리는 영의 말씀으로 더 생명이 충만케도 하시고 하늘의 영생 없던 열매를 맺기도 하시고 이런 역사가 그분 안에 있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약합니까? 강합니까? 강한 거예요. 강한 거라고.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이 그분 안에는 우리가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것이 어렵다고요. 제 얘기는. 그래서 그분 안에는 우리가 강한 것이 사실인데 왜 여기서 성경에서 그분 안에는 약하다고 하느냐, 이게 어렵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이렇게 쭉 생각 없이 읽어가면서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약하다, 그건 말도 안 되지. 예수 안에서 약할 리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강하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사망한 것을 깨뜨려서 멸하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강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으면 외부의 어떤 것도 아무 이렇게 역사하거나 괴롭힐 수가 없죠. 해롭게 할 수가 없죠. 예수 안에 있는데 강한 거지,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이 예수 안에서는 약하다는 것은 뭐냐? 이게 어려운 거지만 이것이 바로 그 앞에 예수님이 약하지만 약해지심으로 십자가에 처형됐다 하는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는 약하지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약하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우리 몸에 채우며 그때 남은 고난을 우리가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약하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약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시지만 약하심으로, 약해짐으로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지만 이랬잖아요. 그죠?
우리도 역시 그분 안에서 약하지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약한 자는 아니에요. 예수의 권세로 사는 강한 그런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셔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욕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비방당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맞을 수가 있다. 이제 나아가서는 결국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붙잡혀서 이제 고문도 당하고 죽임도 당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거다 그겁니다. 무슨 말씀 알겠습니까? 요한일서 13장 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적그리스도가 성도의 권세와 싸워 이긴다고 해요. 적그리스도가 이긴다고 해요. 성도의 권세를 이긴다. 성도의 권세는 어마어마한 예수의 권세잖아요. 하나님의 권세죠.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이긴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성도의 권세를 깨뜨린다고 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어둠의 때 장차 있을 7년대 환난 날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적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라.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말할 때 그걸 거부한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지 아니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붙잡혀 죽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럼 우리가 죽임 당하는 거죠.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계시록 13장 7절에 그의 권세가 그 성도와 싸워 이긴다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정절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죽인다 그겁니다. 그러면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진 거예요? 육신은 죽임 당했죠. 적그리스도 이긴 것 같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권세로 이긴 겁니다. 우리의 권세는 뭐냐? 내 목숨을 내가 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권세가 굉장하지. 그리고 다시 생명을 얻을 권세도 있는 거예요. 다시 생명을 얻을 권세는 뭐냐면 우리가 하늘의 최고의 영광, 첫째발의 영광을 받아서 그 영광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권세가 생명을 얻는 권세예요. 그 권세로, 그 생명 얻을 권세를 얻으면 주님 재림 때에 첫째 부활 하는 거죠. 우리가 버릴 권세를 버린 거는 순교 당하는 거예요. 이 권세로서 우리가 버리고, 권세로서 버리는 거예요. 우리 있는 권세로. 그리고 우리가 얻을 권세로 역시 첫째 부활의 영광의 그 생명을 얻는다고 합니다. 영생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그 육체대로 우리를 죽였지만 자기도 이긴 것 같지만 실상은 아주 패퇴한 거죠. 예? 우리가 이긴 거예요. 영적으로 이긴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우리 성도의 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도 생생한데 뭐냐면 환난 날에는 말이죠. 그 하나님의 종들이 철장 권세를 받잖아요. 두중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철장 권세를 받죠. 이마 인침받은 종들이 철장 권세를 받죠. 철장 권세를 받아서 예언을 하고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죠. 그때 적그리스도가 대적하죠. 거짓 선지자가 대적하죠. 뭐 총 쏘고 야단 났죠. 그런데 그들이 두중인들을 죽여요? 해할 수가 없죠. 오히려 사람을 해서 죽이려는 자들을 불살라 죽이잖아요. 두중인들 철장 권세로. 할렐루야. 엄청난 권세로 불사신의 몸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전혀 아주 감당 못하죠. 계속 패퇴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지고 적그리스도 그 정체가 폭로되고
예? 두 증인이 승리하는 거죠. 계속 예언하면서. 할렐루야. 거짓 선자 적그리 군대들이 노타치에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철장 권세 앞에서. 예?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철장 권세를 사용하던 이 환란 날에 그 종들이 두 증인 돼서 14만 4천의 그 인침받은 종들이 이 사역을 그렇게 할 때 어마어마한 권세를 했는데 이들이 적그들에게 붙잡혀 종국에는 그 예언이 다 끝난다면은 결국 붙잡혀 죽임 당하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그죠?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 권세로서 혁혁하게 그 승리를 계속 했는데, 그렇죠? 이것이 그 권세가 그 사용하지 않게끔 하면서 붙잡힘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쓰게 하셔서 천일백성은 예언을 하며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지만 또 권세를 쓰지 못하게 하면서 이제 우리를 붙잡혀 순교당하게 한다 그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복이 된다 그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약하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분과 함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약합니까? 강하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을 때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거죠.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종들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약합니까? 강하죠. 철장 권세로.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끝납니까? 순교 당합니까? 순교 당하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약합니까? 강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다요.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 강한데 약하게 해서 비방받고 고난받고 욕먹고 매맞고 죽임당하게 한다 그겁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자신도 약해지심으로 십자가에 처형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 길을 따르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 그분이 주신 그 권세로 강하지만 그 권세와 능력이 엄청나지만 그래서 늘 이김에 백전백승하지만 열매 맺고 살게 하지만은 이제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운다고 합니다. 이것이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살게 하는 거죠. 그럼 뭐라는 말이냐? 둘 다 맞는 말씀이에요. 강하면서 약하다고 합니다. 예? 약한 것은 강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죽임당할 수 있는 게 순교는요, 그 자기 목숨을 버릴 권세로 버린 거예요. 권세로. 그럼 다시 얻을 권세로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약해 빠져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피조물이 뭔데? 우리는 예수가 계신데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데 사망 것을 깨뜨리는 그 권세 부활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에게 할렐루야. 예. 우리가 왜 비방받고 왜 죽임당하냐? 그리스도와 같이 약해짐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거다.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거다. 그게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순종하는 것으로 약해져서 죽임당하면 그리스도와 똑같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켜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과 존귀의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거잖아요. 할렐루야. 이 말씀입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오늘 이제 제목대로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시험해라 그죠? 예? 그리고 입증하라 그거잖아요. 예, 믿음을 입증하라 그거예요. 서울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게 믿음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서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채워 있는 거죠. 이게 믿음.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게 그게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 뭡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또 믿음이 뭐예요? 예수 말씀을 믿는 거죠. 그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일반 개념이 아니라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이 인격적인 존재죠. 나의 구주로서. 그죠? 예수님 말씀이 아주 실제로 성경에 기록됐고 그 말씀을 성령 우리에게 주셔서 내 심령판에 그 말씀이 살리는 연구 새겨져 있잖아요. 신비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상이에요. 실제라고. 예?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이. 믿음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는지를 이제 시험해 봐서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시험해서 입증하느냐 이게 좀 막연할 수 있다고 처음에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하나 예를 들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스폰지 알죠? 스폰지. 스폰지에 물이 가득 배어지면 그걸 세츄레이션이라고 해요. 스폰지에 물이 가득 배어 있으면 스폰지가 색깔이 변해요, 그대로요. 색깔이 그대로예요. 스폰지에 물이 배어 있는지 스폰지 그 마른 스폰지를 있는지 똑같아요. 겉의 모습은. 그러니까 저 스폰지에 물이 그 배에서 있는 건지 그냥 물이 하나도 없는 건지를 모르죠. 근데 그 입증을 어떻게 해요? 스폰지에 물이 있어. 이거 탁 그냥 살짝 탁 터치하면 찍 하고 물이 팍 튀어나오면 아 스폰지에 물이 가득 배어져 있구나. 이게 이제 입증되죠. 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믿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믿는 게 예수님 말씀 우리 속에 있는 게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누구한테 말을 할 때 속에 있는 예수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예수가 자동으로 튀어나오죠. 스폰지에 물이 배면 튀어나오지. 예수님 말씀이 속에 가득 차면 말을 할 때 예수님 말씀이 튀어나와요? 안 나와요?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말할 때에 예수님이 나오고 말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면 그 믿음이 자동적으로 입증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살아갈 때 무슨 행동하고 여러 일을 하고 할 때도 그 예수가 나오는 거죠.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노래할 때도 노래할 때도 찬양할 때 유행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한다 그겁니다. 뭘 할 때든지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표출되는 게 일반 법칙 아니에요. 속에 들어있는 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서 입증하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언행 심사에 이 겉으로 이 예수가 나오게 되어짐이 입증하는 것이 된다. 주님의 말씀이 내가 입을 벌리기만 하면 주의 말씀이 나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예? 금요철에 때 간증도 하셔서 은혜도 많이 받는데 그렇게 믿음이 입증되는 거예요. 예? 늘상 예수가 나오고 또 재림 주님을 삼한다면 늘상 재림에 대한 주님을 삼한다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재림하실 예언의 말씀으로 재림하실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예언의 말씀이 자기 속에 꽉 차 있으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떤 경우든지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음을 이제 시험하고 입증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달러값이 비싸고 살기가 어려지고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어떻게 되려나 세상이 참 깜깜하네요. 이런 얘기하면 요한계시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같이 말하는 게 아니죠.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고 환난 날이 그 전에 오게 되는데 환난이 되기 전에 징조가 이렇게 되니 기쁜 일이로다. 주의 재림에 임박한 징조가 이렇게 나오니 너무 기쁜 일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이 속에 있는 믿음이 입증되는 거죠. 재림할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나오죠. 할렐루야. 이제 그래서 입증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잘 깨달아지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 보면 알아요. 수다를 떨어도 좋아요. 예수가 나오면 돼. 예수님 자꾸 말하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딴 얘기 하지 말고. 개돈 뭐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입증하는 게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자기 자신이 자기 속의 중심을 자기가 잘 생각하며 살피면 이제 거기서 입증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속의 중심이 내 중심이 뭐냐 하는 걸 곰곰이 잘 살펴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그 발자취, 그 예수님이 그 사신 그 삶을 그대로 내가 따르고 있는 건가 지금 내 삶에, 그것을 내가 그렇게 주님의 그 뒤를 그대로 따르는 그 과정에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게 맞는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나의 끄트머리 푯대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영광의 자리인 주님이 계신 그곳이 나의 푯대가 확실한가 중심으로 잘 살펴보면 그게 목표인지 아니면 다른 거 돈 좀 벌어서 좋은 집으로 옮기는 게 목표인지 뭐가 나오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알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목표가 뭔지가, 푯대가 뭔지가 이게 믿음이 있는지 입증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가 살펴서 분별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주님을 믿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된 것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같이 그 말씀을 믿고 기쁨으로 이렇게 딱 중심 서 있으면 그 믿음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환난 날에 주님이 날 순교시켜서 결국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보호자 편에 영광의 자리 나를 딱 거기에 꼬린, 그 목적지에 꼬린 시킬 것이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중심을 가지고 그게 딱 속에 있으면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믿음을 시험해서 입증하라는 것이 내적으로 자기 중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외적으로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 말할 때에 어떻게 말을 하는지, 자기가 모든 일상생활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는지 이걸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말할 수 없는 처지,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제일 무시무시한 회장을 모시는 비서실장이다 할 때, 비서실장은 회사 일을 잘 보자고 그 회장의 어떤 일정이나 여러 가지를 보살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이 꽉 차 있으면 그 비서실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회장을 처음에 만나서 인사할 때에 예수님부터 얘기를 하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당신을 오늘도 축복할 겁니다.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장한테. 이건 믿음이 있으면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 쫄자가, 비서실장이, 내가 회장인데, 내 대통령과 사돈지간인데, 이거 뭐 세상에 그냥 그냥 설설 기는데, 이 비서실장이 자기가 날 축복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험 드는 게 아니라 기분 좋아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당신을 축복한다고 하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그래? 그 예수님이 누구신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회장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서기 2000년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겁니다. 잘 아시잖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 나오면 줄줄줄 그 다음에 복음이 쫙 나오는 거잖아요. 출근하자마자 회장. 예? 할렐루야? 이렇게 어디서나 어느 게 오는지 예수가 나오게 돼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하여 입증하라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입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8절에 우리가 진리를 거슬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그랬죠? 우리가 진리를 거슬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가 있느니라. 우리가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예요. 그죠?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남은 여생 그 구원해 주신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이와 같아요. 그리스도의 멍에를 쓴 자와 같아요. 그리스도의 멍에를 탁 쓰면 그 멍에가 쓰여지면 멍에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잖아요. 앞으로 끌고 가면 그렇게 하고 뒤로 끌고 가면 뒤로 가고 멍에가 메어진 자는 멍에를 쓴 자는 멍에를 끄는 자에 의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멍에를 쓴 거예요 우리가. 그게 괴로운 게 아니라 행복한 거예요. 그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가니까 얼마나 그분 안에서 자유가 얼마나 복이에요. 생명길이고 의의 길이죠. 그러니까 그 멍에를 쓴 것 같고 또 그리스도의 결박을 당한 것 같아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것은 그리스도에 이렇게 결박당하면 쇠사슬 결박되듯이요. 그리스도에 딱 결박되면 그리스도로 인하여만 살게 되고 그 이해는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 사도 바울도 늘 난 그리스도에 결박된 자다 계속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예를 쓴 자요 그리스도의 결박을 당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를 들었지만 그 영적 상황이 같아요. 그리스도의 멍에를 쓴 자예요. 그래서 요코 펠로라고 그러잖아요. 멍에를 같이 쓴 동료들 요코도 펠로, 예? 멍에를 쓴 자, 예? 그리스도의 멍에를 같이 쓴 자들,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결박된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 그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결박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됐으면 우리가 오늘 아침 드셨잖아요. 이따가 점심 드실 거죠? 아침을 왜 드셨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신 거예요. 이따 점심을 왜 잡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 안 잡수고 가신 분, 아침 안 먹고 오신 분은 왜 안 먹었어요? 시간 없어서 밥맛 없어서 안 먹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안 드신 거예요. 이따 점심도 안 먹고 간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아니 먹든지 이 전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분께 결박되고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겁니다. 이게 로마서 14장 8절 9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가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먹는 것이고 먹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왜 사느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왜 죽느냐? 병들어 죽느냐? 아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더 적극적으로 영광스럽게 주님께서 죽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목숨을 버릴 권세로 순교당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얻을 것은 첫째 번에 엄청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이제 받게 되는 것. 이 삶으로 생을 마감도 하는 거죠. 굉장히 복된 것이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진리를 거슬리거나 진리를 벗어나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거스리고 그리스도를 거스리고 진리를 벗어나고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우리 멸망의 존재로 그냥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멸망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 진리, 그의 말씀 진리에 의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예수로 인해서
그 진리로 인해서 목배임도 받게 되고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며 복된 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8절 말씀에 우리가 진리를 거슬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다. 오직 진리인 예수를 위해서만 우리는 먹는 거, 뭐 살고 죽고 무슨 일을 하고 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왜 공부하느냐?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절대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직장에서 출세하느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어요. 멸망으로 그냥 급전직하로 음부행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은.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잘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이다. 예,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이고 이 믿음을 입증해서 증명해지는 것이 늘 우리의 삶이다. 이걸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여 입증하라 하는 말씀을 잘 깨닫가시고 우리에게 해답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이제 이 믿음으로 충만하여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충만하여 입증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오늘 너의 믿음을 입증하라 하는 말씀을 아멘을 받고 정말로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입증되는 삶으로 열매 맺기를 사모는 모든 사는 것으로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